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한 절 봉독했습니다. 마귀를 이기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을 하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이게 면류관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과 이길 만한 그런 믿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대적 마귀를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런 수준의 믿음, 이런 깨끗한 믿음, 이런 능력 있는 믿음, 이런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갖추기 위해서 이 대적 마귀를 주님 재림 전까지 이 마귀가 온갖 이런 수단과 방편과 많은 권세와 이런 모든 능한 이런 모든 역사로 믿는 사람을 다 방해를 합니다. 죽이기도 하고 또 고문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또 천하게도 만들고 생활에 공고하게도 하고 이런 환난을 일으켜서 이래도 너가 믿음으로 살겠느냐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도록 그래도 너는 믿음으로 살겠느냐, 여기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칭찬하고 거기에 상을, 영원한 구원이라는 상을, 영생이라는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의 대적과 싸워 이기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는 못 이깁니다. 사람보다는 더 능력 있고 강하기 때문에 악령과 싸우면 우리는 이기지를 못합니다. 악령은 군대처럼 수도 많고 수단 방편도 수없이 많은 방편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런 군대들처럼 전체가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 달라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깁니까? 그러나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마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힘입으면 온전히 이깁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요. 하나님만 앞세우면 하나님 앞에는 마귀는 이거는 완전히 패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신이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는 마귀는 다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을 입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을 입고 나가면 그때는 마귀는 그제서야 거기서 다 물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입으면 이기게 되고 입지 못하면 아무도 못 이긴다. 자, 우리가 잘한 하나님이 칭찬은 너는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그것을 잘했다고 상을 줍니다. 입으니까 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입느냐 못 입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입느냐 벗느냐, 그 책임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내가 이걸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냥 벗어버리고 사느냐, 이 전신갑주 입고 사느냐, 이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요 선택하는 요 하나가 순간에 요 선택이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이런 구원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느냐 못 입느냐는 여기에 성패가 달린 것이고, 그 사람의 복과 저주가 달린 것이고, 영원한 영생과 구원이, 영원한 멸망이 여기에 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합시다. 입으면 이기고, 입지 못하고 이걸 벗어버리면 패전입니다. 아무리 사자가 와도, 아무리 푸른 불이 와도, 아무리 전쟁 같은 이런 전쟁이나 이런 모든 가뭄이나 이 세상의 경제나 이 세상의 모든 환난이나 개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난이나 이런 것이 와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그 모든 역사에 승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로 우리가 간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도와서 입혀는 주지만, 내가 싫다면, 이 전신갑주 내가 싫습니다 하면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입혀주지 못합니다. 원하고 해야만 입혀 준다, 그 말입니다. 원하고 원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부 몇 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8가지로 배웠습니다. 8가지. 앞에 4가지부터. 자,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이걸 우리가 자꾸 배워가지고 자기 머릿속에 일단 지식으로 확실하게 가지고, 그 지식으로 명백하게 가진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느끼고 깨달아서, 그래야 실제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으며 믿지 못하는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 하나님 전신갑주는 뭐랬습니까?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읽어서 그 말씀이 항상 자기 속에 이렇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마음에 믿는 거요. 이 믿기 위해서 믿을 때, 그때 그 사람의 능력은 믿을 때 나옵니다. 믿을 때 그 능력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믿을 때. 그게 믿는가. 또 이제 세 번째, 여기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라. 여기 세 번째입니다.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라.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사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앞에 위에 있는 의의 흉배부터 내나 그걸 가르칩니다. 이 주님의 대속을 믿고 믿음으로 인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 이제는 평안을 얻는 겁니다.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었는데 내 속에 평안이 안 온다면 평안의 복음이 안 된 겁니다. 정말 믿으면 그 속에 평안이 내게 막 넘쳐옵니다. 평안이. 조금 앉았다가 한 5분, 10분 정도 좀 졸게 해주십시오. 하고 나서 깨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 딱 졸근하고 나면 좀 훨씬 애가 정신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이러면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도록, 이 평안을 주는 것이 이 복음 아닙니까? 주님의 대속 아닙니까? 평안이라는 말은 이 죄에서 다 벗어나서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러 한없는 이런 모든 고난이나 영원한 형벌에서 면제받는 이 평안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대속을 믿으니까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 모두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나니까 그 마음의 평안함이 내 속에 그 넘쳐야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되지. 믿기는 믿었는데 평안이 오지 않는다면 자기 믿는 것이 아직도 미진한 겁니다. 미진하다고 해요. 의의 흉배를 붙였으면 필연적으로 사죄의 공로로 인하여
나는 이 사망에서 해방이 됐고 영원한 이런 죄에게서 다 해방이 되는 이 평안함, 이 참 안심함, 이 안식, 이것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위로가 되며 얼마나 평안한 것이 얼마나 자기한테는 좋은지. 평안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기쁨.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건데 기쁜 소식이라. 성경에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는 의로 인하여 의가 없는 우리에게 믿을 때 의가 옴으로 인하여 의를 가짐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런 유업을 받는 이것이 곧 칭의로 인해서 의를 이루어 줌으로 인하여 받는 하나님의 이 역사입니까? 이것을 생각해서 한없는 이런 기쁨이 솟아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솟아 나오는 거라. 그 다음에 감사인데 이 감사는 주님의 이 대속을 우리에게 입히기 위하여 우리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대신 희생하신 거, 대신 희생하신 이 사랑, 흘리신 피 흘리심에 이 대신 희생하신 이 사랑에 이걸 생각할 때 한없는 감사가 속에서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평안의 복음이라. 평안이 넘치는 복음이요. 기쁨이 넘치는 복음이요. 또 감사가 넘치는 복음입니다.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이렇게 넘쳐서 자기 속에 거기 충만해야, 충만하면 그 사람이 이제는 복음,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사람이요. 예비란 말은 준비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준비가 된 이것이 세 번째 전신갑주입니다. 이 세 번째 이것이 되는데 내 속에 주님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항상 기뻐라.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만큼의 그 감사가 주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속에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자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사람이 이제는 뭘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가 이 복음에서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것에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신을 신고 이 말은 걸어 다니고 그 말 아닙니까? 이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즉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믿어서 내가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으면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을 얻도록 함께 기뻐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마땅한 것이요. 이것을 형제 사랑이라, 이것을 이웃 사랑이라, 이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 이것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이 단계에서 이제는 사람을까지 사랑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야 그 온전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그래서 요 15절에 있는 요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는 것이 여기 전신갑주요. 또 평안의 복음을 예비된 것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전신갑주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하면 그 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한 것을 가지고 전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힘이 악령이 달라들지를 못합니다. 다만 미혹은 하고 이래도 그게 조금 더 피동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자기가 벌써 빛으로 환해지고 살아버리기 때문에 악령이 와서 이렇게 저렇게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해도 그게 피동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힘이라.
이 대적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빛으로 세워줬단 말은 세상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받아서 너는 구원 얻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빛을 받아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빛을 전해주는 이 위치에 세워서 그를 모든 피조물 위에 이렇게 은혜 베푸는 지위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빛으로 세운 겁니다. 빛 노릇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 직위를 줘도 그 직위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지 주님이 이 만물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빛의 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다 사람을 사랑하는 요 실력을 가지고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는 이스탈 때 생기는 요 실력을 가지고 뭉세계에서 영원토록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한 사람도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만물을 다스리더라고 그에게 만물에게 은혜 끼치는 일을 해라 하면 못하는 겁니다. 안 해봐서 실력이 없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참 힘세 마지막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으로 세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직책은 자기를 위한 직책이 아니고 다른 피조물을 위한 직책입니다. 피조물, 많은 피조물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 직책이고 제사장 직책이요, 선지자 직책이요, 왕 직책입니다. 이 세 가지 은혜 직책에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서 자꾸 주는 이것이 곧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신으라. 복음의 신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발을 가지고 발에 신을 신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이렇게 합니다. 아름다운 발.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 발이 아름답다. 발이 참 이쁘다. 그 발은 무슨 발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요. 복음을 전하는 신이요. 내가 신을 갖다가 말하고 발이라고 그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신을 신고 이러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발이 을을 위하여 산을 넘는 그 발이 아름답도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산을 넘는 그 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산을 그 높은 산을 넘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신을 신으라. 이렇게 여기서 먼저 복음을 예비해라. 예비하고 예비된 것을 가지고 그 신을 신을 수 있지. 신발이 예비가 안 됐는데 신발을 신을 수가 있습니까? 야, 이 신발 신고 너는 복음을 전해라. 이러니까 신발이 없는데요. 그럼 복음 못 전합니다. 그 복음 전하는 길은 얼마나 험난하고 얼마나 돌멩이도 많고 거기는 뾰족뾰족한 그런 그 돌도 많고 그런데 그냥 걷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신발이 없으면 걸어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복음으로 평안을 예비하라. 이 복음에는 평안을 예비해 놓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복음 전하는데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평안으로 능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사람은 그 신발을 딱 준비한 사람은 그 신발을 신고 어디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둘같이 보이도 하나고, 이 나누면 또 둘이고 그렇습니다. 평안의 복음을 준비해서 여기 내 속에 충만을 가진 사람은 그 평안의 복음을 어느 환란이 와도 어떤 속에서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평안의 복음이 내게 없습니다. 없으면 그 사람은 전하지를 못합니다. 신발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 예비하라 말,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준비하라, 예비하라. 자, 이걸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됩니다. 평안의 복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내 속에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와 이런 평안과 이것이 충만하도록, 이를 위하여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말씀 듣고 기도 생활 없는 사람은 복음 운동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복음으로 인한 그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면, 그것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냥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이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평안이 충만치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항상 복음 운동하는 사람 복음 운동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복음 운동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것이 동시에 돼야 되지. 복음 운동 자꾸 막 그것만 힘쓰다 보면 나중에는 속에 기쁨도 감사도 복음을 예비를 못하고 자꾸 전하기만 전하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되어버립니다. 또 자꾸 기도만 하고 또 이렇게 말씀만 듣고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면, 그는 다 또 그 사람도 이제는 알기는 아는데 전하지 못하면 그것도 다 이거는 헛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메어서 자꾸 말씀을 듣는 데 힘쓰고 믿는 데 힘쓰고, 그 다음에 이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이 모든 평안이 충만하기를 힘쓰고, 그것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고 또 그 일에 힘쓰고, 또 복음 전하고 또 그 일에 힘쓰고, 준비하는 데 힘쓰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고, 자꾸 이것이 이렇게 번갈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복음 운동을 반사나 우리가 또 구역장이나 뭐 우리가 또 권찰이나 뭐 이런 걸 다 하면서도 그 일을 우리가 추력을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일에 추력하다 보면 기도와 말씀 듣는 것이 안 된 사람은 그 일을 못 해냅니다. 도무지 그 일을 못 해냅니다. 너무 힘들어서 못 해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와 또 말씀 듣는 것에 힘쓰는 사람은 그 속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니까 복음 운동하는 것이 하나도 피곤치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복음 운동해도 능히 해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을 신고 복음 운동을 전하고, 그제서야 그 사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70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전하듯이 너희들도 가서 전해라고 둘씩 짝을 지어서 내보냈습니다. 보낼 때 너희들은 주머니나 전대를 가지지 말아라. 그 복음운동 하러 보내면 여행을 하는 겁니다. 여행이라면 복음운동 하려면 길에서 자고 먹고 계속 거기서 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거기서 항상 바깥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복음운동 제자들을 보낼 때 그렇게 보냅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래 보내면서 둘씩 딱 하면서 꼭 갈 때는 주문이나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와 주문이는 양식입니다. 양식을 가져가지 말고 돈을 가져가지 말아라. 아이, 복음 전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식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정대 내가 열흘 동안 복음을 전하려면 열흘 동안 양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전대와 주머니를 가지지 말아라. 그래서 가져가지 말아라. 복음 전할 때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청해 내가 들어가 되느냐, 줄 수 있느냐 물어보고
주겠습니다 하면 얼른 들어가서 먹고, 그것을 못 준다면 얼른 다른 집으로 가고, 일한 자는 그 하나님이 거기다 양식을 다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양식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니까 너희들이 복음 운동하러 간다면서 거기다 양식을 딱 준비해 가지고 그 양식 열흘 동안 복음 운동하고 열흘 동안 양식 딱 준비해 가지고 돈도 준비하고 양식도 준비하고, 이 전대란 말은 돈을 가르칩니다. 돈 넣는 그것이 전대요. 주머니는 양식을 넣는 이런 배낭 같은 거, 큰 배낭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행을 하면 그렇습니다. 집을 떠나서 여행길로 들어가면, 나그네 길로 가면 이제는 거기다 양식을 주머니에다가 양식을 넣고 전대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그거 가면 사 먹어야 되고 등에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해서 가야 되지, 그 준비하지 못하면 가면 굶어서 배가 고파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러 가는 그 제자에게는 가지지 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하나님이 일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 그래가지고 전대 없이 주머니 없이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이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기 전에 너희들이 내가 주머니 전대 없이 가라 했더니 어떻더나? 굶었느냐 넉넉하게 먹었느냐?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도 굶지 안 하고 다 먹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그때 말하기로 옷도 두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벌 신발도 가지지 말아라. 그 옛날에는 이렇게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걸어서 다닙니다. 걸어서 가면 보통 열흘 이상, 보름 이상 중간에 잠도 자고 주막에서 잠도 자면 음식도 먹어도 잠도 자고 돈도 필요하고, 또 그러면 신발이 다 닳으면 신발도 여분으로 항상 들고 다녀야 됩니다. 신발도 가야 되고 옷도 이 여분 옷을 항상 가져가야 됩니다. 여분 옷을. 그만큼 이 여행이라는 것은 준비할 것이 많단 말이에요. 주머니 준비해야 되지. 전대 준비해. 주머니는 양식을 넣는 거예요. 전대는 돈을 넣는 거죠. 그 준비가 가야 되지. 또 신발도 여분으로 또 준비해야 되지. 떨어지면 얼른 갈아 신어야 되니까 아닙니까? 신발 없으면 걷지를 못하니까. 요즘같이 차가 있으면 차로 하지만 차도 없는 시절에는 또 그 사람 옷이 다 떨어지면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분 옷과 옷을 만약에 젖었다든지 찢어졌다든지 여행하다 보면 온갖 일을 다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분 옷과 여분 신발 필수적입니다. 또 주머니와 전대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것이 없으면 여행하다가 그 여행을 계속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랬습니까? 이 복음 전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해놓고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벌옷도 가지지 말고 두벌신도 가지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이 일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주신다.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네가 요청을 해서 그러면 그들이 다 줄 것이다. 만약에 그 집에 주지 않으면 다른 집을 옮기라. 다른 집에서 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최종 마지막은 예수님이 어떻더냐? 너희들이 주머니 없이 전대 없이 두벌옷 없이 두벌 신발 없이 가니까 모자람이 있더냐 그랬다면 모자람이 없었나이다 그랬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 그랬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그러니까 가로되 없었나이다.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바로 직전일입니다. 이제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는 너희들만 남고 나는 십자가 못 박혀 너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전대를 가지고 가라. 주머니도 가져가라. 그러면 옷도 가져가고 신발도 가져가라.
여분 옷도 가져가고 여분 신발도 가져가라. 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전해라. 또 금 없는 자는 이 겉옷을 팔아서 금도 가져가라. 지금까지는 필요 없도록 해서 얼마든지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고 가니까 그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먹도록 입도록 신도록 다 해줬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다 준비해서 가라. 예비를 딱 해가지고 가라. 야, 요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니 이 준비는 신령한 것으로 준비해라는 것이요. 육의 것은 준비할 것은 없다. 먼저 말한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한 것은 이 육의 것은 있고 이 예수님 마지막에 정한 것은 신령한 전신갑주는 가져가라 그 말이요. 신령한 전신갑주는 가져가야 된다. 신령한 양식은 가져가야 되고 신령한 옷도 가져가야 되고 신령한 신발도 가져가라. 그 준비해서 여분으로 가져가라. 또 금도 가져가라. 다 신령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는 것은 처음에 말할 때는 가져가지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는 육체의 것을 말하고 복음 전하는데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일한장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해 이제는 너는 가져라. 주머니도 가지고 전대도 가지고 신발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여분으로 가져라. 이 말은 두 번째 가지라 하는 것은 이거는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신령하단 말은 이렇게 복음운동에는 신령한 이 전신갑주를 가져가야만 너는 온전히 이 복음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대적 마귀와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벌 옷을 가져가지 말아라. 양식을 가져가지 말아라. 돈을 가져가지 말아라. 자, 양식은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양식을 이제는 가져가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령한 양식은 반드시 이제는 준비해서 가져가야 된다. 또 옷은 두벌 옷은 가져가지 말아라. 이랬는데 이제는 두벌 옷을 준비해서 가져가라. 옷도 가져가라. 옷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내가 그 의의 옷을 가르칩니다. 이건 이제는 가져가야 된다. 또 그 다음에는 의의 신발을 과거에는 신발 없이 신던 신발 하나만 신고 가면 됐는데 이제는 신발 준비해서 가라 그랬습니다. 그 신발은 복음의 신발이요. 참 복음을 믿을 때 평안이 오는 그 신발을 준비해서 그 신발을 가지고 가야 되지. 그 신발 없이 가면 너는 복음 운동을 못한다. 복음 그 신령한 전신갑주에서는 가져가라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가져가지 말라는 것은 육의 것입니다. 처음에 70원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있던 신발, 있던 옷 그대로 입고 가면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 주신다. 그건 육체의 것이요. 이 세상 것이요. 이걸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고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기 전에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 가기 직전에 그때 이제는 가져가라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 그래서 신령한 양식도 가져가고 주문이나 전대는 양식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가져가고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벌 옷도 가져가고 옷도 예비한 가져가라. 이 말은 이때 옷은 신령한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가르칩니다. 의의 옷. 이것을 반드시 가져가야 돼. 이걸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신발도 이제는 두 벌 신발을 가져가라. 신발을 준비해라. 이게 내나 오늘 방송 평안의 복음을 가르쳐.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을 잘 준비해서 이 예비로 이걸 다 준비했다가 그걸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신을 신고 다니란 말은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이것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어디까지나 전신갑주를 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요 전신갑주, 진리의 전신갑주, 또 의의 전신갑주, 또 평안의 복음 전신갑주,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신발이라는 이 전신갑주,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해서 이걸 딱 가지고 이제는 이거 복음을 전하고 마귀와 싸워야 되지. 이것 없이는 마귀와 싸워봐다 우리는 다 패전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마귀에게 피동을 받아서 죄를 짓고 결국은 거기다 악을 행하고 그러다 망하게 되는 이것이 되는데, 요걸 딱 네 가지를 미리 이제는 가져가라. 이 신령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가져가면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 나이가 어려도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면 어린 나이에서 벌써 이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4학년인가 5학년인가, 그때 제일 친한 동네 친구가, 그 친구가 나를 전도를 했는데, 교회 가자. 우리 동네 유일하게 그 교회를 단 아이였습니다. 내가 제일 친해서 같은 반이고, 같은 동네고, 애가 좀 착하고 이래가지고 친했는데, 그때 제가 교회를 자꾸 가자 해서, 다음에 갈게, 다음에. 안 가다가 성탄절에 가자요. 그래 자꾸 가서, 근데 그 집은 부모가 벌써 믿는 집안이고 그 몇 대 손으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도 신앙이 있어서 나를 자꾸 인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첫 발을 디디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다녔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려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이에게는 벌써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그들은 붙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 초등학교 때 헤어지고 이제는 각자 자기 처소도 이제는 사는 것도 다 이사가고 다 불 뿌려지고, 그 사이에 만나려고 그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한 40살인가 그때 50살쯤 됐는데, 그때 만나러 그 동네를 가 보니까 그 집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철거가 됐다 없어져 버립니다. 만날 수 없었는데, 그러다 우연히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어찌어찌가 통해가지고 이렇게 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래 물어보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집사로 있는데 그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지금은 아주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뭐 사장을 하고 있다고, 무슨 뭐 제품 만드는 뭐 관광회사 제품 뭐 수급하는 그 사장으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가지고 물질 복은 하나님 줬다. 그래 신앙적으로 든지 그렇게 잘 되도록 애를 선다고 해서. 그 친구도 워낙 고맙고 놀라서 자기가 전도한 학생이 목회를 한다니까 그냥 와서 보고 좋아가지고 그 말 듣고 그 다음날 바로 부산에서 서울로 찾아온 겁니다. 그 다음날. 그들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렇게 참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아이의 심정은 하나님이 특별히 붙드는 겁니다. 그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마귀가 붙들고 온갖 이 사람을 온갖 마귀가 붙들어서 죄 짓는 이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전신갑주를 그게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참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태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이 부러웠었는데, 그걸 갖다 좋은 줄도 모르고 그냥 지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요 5가지, 우리가 네 가지입니다. 4가지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읍시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그 다음 4가지, 그것도 우리가 잘 연구해서 이제는 다음에 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